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그 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밤하늘의 별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밤하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요. 그런데 더 반짝이는 별은 어느 곳에 가면 더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까? 어두운 곳입니다. 아주 산골,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아무런 빛도 비치지 않는 그런 산골에 가서 밤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반짝이지요. 그러나 약간의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약간이라도 빛이 있는 곳에 가면 그렇게 밝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밝게 비춰집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는 영적으로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시대가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밤하늘의 빛이 어두울수록 더 비치는 것처럼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희귀하여 들려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의 선지서를 쓰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에 마태가 복음서를 쓰기까지 무려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기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오늘 1장 5절을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헤롯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헤롯이 왕이 되기 전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안티파테르는 당시 로마를 점령했던 시저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이 안티파테르를 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 안티파테르가 자기의 아들 24살밖에 되지 않은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의 총독으로 처음 오게 된 헤롯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겉모술수가 대단한 사람이었느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수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기가 이제는 총독 정도가 아니라 이 갈릴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청탁을 얻어냅니다. 그 유명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황제들이죠. 그 황제에 대결했던 사람들이죠. 이 헤롯을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해줍니다. 헤롯은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헤롯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원래는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에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줬던 에돔 사람 도액이 기억이 납니까? 바로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두메 사람, 바로 에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하다가 그가 결혼을 합니다. 누가 결혼하냐면 유대에서 가장 그 세력이 강성한 집안이 있습니다. 하스몬가라는 집안이 있어요. 이 하스몬가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자를 유지해 나갑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토라와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지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46년 동안 짓고 있었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다고 합니다. 또 그 옆에 가이사라라는 지역도 공사를 하고 또 마사다라고 하는 것도 헤롯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사서 그는 정말 그 땅에서 그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파워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헤롯을 통해서 이 시대가 마치 겉으로는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빈약한 어두운 시대를 맞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유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러나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부부를 역사의 무대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그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들어 올리셨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아비야 가문에서 내려온 정통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1장 5절을 다시 읽어보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의 정통 가문에서 내려온 제사장이요. 아내는 그보다 더 뛰어나요. 아론의 자손에서 온 딸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계통으로는. 두 부부가 다 정통 그 제사장 가문에서 내려왔던 아들과 딸들이 결혼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런 배경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헤롯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도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역사의 무대에 들어오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17절을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인 줄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말해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이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나가 잘 되는 것처럼 보면 하나는 좀 어려워요. 무엇이 잘 되는 것처럼 보면 또 뭔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이 다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방탕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눈으로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제사장 가문의 아들과 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 오늘 이 역사의 무대에 찾아왔던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들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지고 어떤 것 가지고 우리 마음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는 아무리 어려워도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각 지역마다 제사장들이 살았습니다. 레위지파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그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기도 하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판단해 주기도 하면서 제사장의 임무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제사장적인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년에 2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반열의 차례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열의 차례대로라는 게 뭐냐면 다윗 왕이 되면서 모든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눕니다. 24반차로 나눠서 그 24반차에 들어있는 한 반차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1년에 2번 그러니까 한 주씩 2번 예루살렘에 오면 24반차가 2번씩만 오면 48주가 그들이 섬기게 됩니다. 1년에 2번씩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차에 온 제사장들끼리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2명을 뽑는데 그 중에 1명은 지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고 1명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는데 오늘 누가 뽑혔냐면 사가랴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에 뽑혔다는 사실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제단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다가 그 궤를 수레에다 올려놨는데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손으로 붙잡았어요. 그러자 그 우사와 아효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올 때에 그게 벳세메스에 돌아와서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열어봤다가 70명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간다는 것 자체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딱 2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굉장히 정결하게 씻습니다. 자기 자신을.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참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몸에 2가지를 답니다. 하나는 방울을 답니다. 짤랑짤랑 하는 소리가 나는 방울을 허리에다 답니다. 왜냐하면 이 방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들릴 때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방울 소리가 조용해지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몸에다가 긴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끈을 저 밖에다 놓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괜찮은데 방울 소리가 멈추면 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리고 뒤에서 그 줄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정말로 죽은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법이었어요. 그러니 그 제비에 뽑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제사를 드리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오래 머물수록 죽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제사 제도였어요.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자기가 섰는데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는 놀랍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많은 분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가랴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가랴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시대, 400년이라고 하는 시대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사가랴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시편 40편 1절에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 공고한 자, 그리고 외로운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말하지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쁨이 이 가정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도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어쩌면 작은 자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리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임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아이에게 맡기셨는데 그 아이를 이 가정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정말 은혜가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고 했습니까?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존이라는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도 제가 존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존이라는 이름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디사이플 요한을 생각하고 지은 이름입니다. 요한의 이름은 beloved,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거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요나단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God is gracious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Jehovah has been gracious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우셨으며 그게 요한에게 주시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요한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시면서 그 이름까지 정하셨을까요? 근데 그 이름은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은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400년 동안 그들에게는 어둠이 있었던 시절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요. 이 12월을 맞이하면서 이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까? 무슨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원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까지 찾아왔던 것은 은혜라는 거였어요. 그레이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12월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 베푸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세상에서는 어쩌면 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신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가정에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아들을 그 가정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이번 12월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현실이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런 일이 설마 일어날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찾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이 기도를 한 10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우리 영은 기도합니다. 이 영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순간순간 느끼는 게 내 영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순간순간 느껴요. 가만히 있는데 내 입에서 기도가 튀어나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제 스스로 발견한 것은 기도가 시기를 따라서 바뀌더라고요. 내가 그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닌데 시기가 지나면 이 기도가 이 기도로 바뀌어요. 이 기도가 또 이 기도로 바뀌어요. 지금은 제가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 한 10여 년을 제 입에서 기도만 나오면 이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저도 몰라요. 근데 순간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와요. 한 10여 년을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른 기도를 하나님 주셨어요. 다른 기도가 계속 똑같은 기도가 튀어나와요. 지금 계속 튀어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구하라고 그랬어요.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요? 은혜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은혜로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와 예수님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은혜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길 원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 오늘 그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의심 많은 사람들, 두려웠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
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